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로마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사도행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도행전 29장에 뭐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28장에서 오늘 이렇게 종집으로 찢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러한 사도들처럼, 이러한 제자들처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그가요, 로마에 어떻게 왔습니까?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리라. 물론 상황과 여건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그는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띠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길로 안내하고요, 그 길로 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뒤편에 이제 한번 26, 27, 28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요? 저번에 봤죠? 풍랑을 만나지요. 풍랑 만나고 또 끝납니까? 뭐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세 달이나 지체되기도 하고, 이 로마에 도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28장 다 봐야 돼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까지를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도착을 했더니 지금 누가 왔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쫄래쫄래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왔다고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이 당시에 뭐 이메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바울이 뭐 지금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재판받으려고 죄인된 신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걸 알고 어디까지 찾아와요? 지금 그 바울이 들어왔다는 그 동네까지 찾아와서, 마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지요.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앞에 있을 때 항상 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겨움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요, 결코 혼자 그걸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2명, 3명, 그래서 같이 감당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이 바울도요,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니까 지금 형제들의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한마디들에 자기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감당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나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속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요, 바깥에서는 우리의 흠을, 우리의 아픔을 말하면 우리를 야유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요,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또한 우리끼리 또한 나눠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한 중보기도 예물까지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와 똑같이 이렇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었고 사역할 때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형제들 안에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서로 위로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위로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짐을 지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순장 체제로, 이제 교회가 셀 교회 형식으로 이제 순장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순장 안에서는요, 순장만 짐을 지면 안 됩니다. 누구도 같이 짐을 져야 돼요. 순원도 짐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표현하느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만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같이 짐을 졌어요? 그 형제 자매들도, 그 믿음의 형제들도 같이 짐을 져줬습니다. 때론 고통이 옵니다. 공동체 안에 할킴받고 상처로 인해서 아파요. 그러면요, 그것 순장이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장도 힘들 때 있고 앞선 리더도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부순장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일꾼을 발견해서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겨줄 때 어떻게 섬겨줘야 되느냐? 양육해야 돼요. 양육.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되는데, 특별히 앞선 리더가 세워줘야 돼요. 다음 주자들을. 그래야 그 사람도 본을 받고 세워주는 거죠. 근데요,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 훈련하면서 말했지만 교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사육과 교육과 양육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딱 봐도 사육과 교육은 뭔가 안 좋아 보이죠. 네,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양육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을 포함했지만 아이를 양육하듯이, 여러분, 내 아이가 잘못한다고 내칩니까? 전혀 안 그렇지요.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때로는 고슴도치도요, 그 가시가 있어도 그 자식은 품습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도, 그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안아줘야 돼.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바울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안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20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백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가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지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먼저였어요. 항상. 그들을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다. 오늘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능동태예요. 남이 나를 시켜서 하는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매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지금 투옥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이 지금 구조상 이 지금 죄인, 지금 무죄 추조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아직 죄가 아직 판결이 안 났잖아요. 투옥이 아니라요, 한 군데 이제 냅두고 그 로마의 군인을 붙여서 쇠사슬로 같이 묶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요? 군인이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요? 자발적으로 바울이 묶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도 명확했어요. 로마인. 그래서 정말로 백도 있고요,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묶인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와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믿음의 형제들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양육은요, 섬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섬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린이 초청잔치 했고요, 아동부에서도 청소년도 초청잔치 이제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교사들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라. 제발, 전화가 안 받아요. 그럼 찾아가고요.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사정. 그래서 저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인가? 아니요, 잘 배운 사람이고요. 집에 가면요, 누구보다 칭찬받는 장남이고 정말로 어디에 간 사장님이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요, 그 조그만 애들 쫓아다니고, 그 조그만 애들 어떻게든 복음 듣게 하려고 섬겨줍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똑같지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섬깁니까? 새 가족이 오면 섬겨주는 거예요.
쫓아가고 만나고 섬겨줍니다. 여러분 근데 섬길 때 이걸 뭐라고 하냐?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로. 섬겨주다. 그를 보필하여 주다. 근데요 섬기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serv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종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제일 뒤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시죠? 막 누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모두를 섬기는 종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거기에 종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죠. 그래서 servant가요 하인,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길 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양육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만 또한 섬김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servant,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요. 그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전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섬김.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서 종으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묶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슬에 묶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쇠사슬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속박을 당합니다. 주님 안에서 물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넘쳐야 됩니다. 우리 앞선 사도들이 그러했고요. 우리 앞선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물론 부인이 일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그 가정 가운데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누군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어떠한 누군가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자기 발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빚진 자예요. 오늘 사실 그 부모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의 그런 묶임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그 삶 가운데 묶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어쩌면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묶여 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신자들이 따라한 또 새로운 초신자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듣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한 초청잔치 가운데 정말 생명을 쏟아붓고 누군가는 묶여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26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제시를 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 중에 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결과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수없이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요 새신자가 한 명 왔어요. 얼마나 우울한 줄 아십니까? 그날 저녁은 눈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근데요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쫓아다니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이런 모습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했다고요? 셋집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몇 년 동안요? 이태 2년입니다. 2년. 이태가요. 2년 동안 셋집에서 전해요. 여러분 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하필이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장소는요 셋집입니다. 그가 정말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그는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언제든지 그 모든 걸 처분하고 복음 전하러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셋집이라고 명명합니다. 몇 년 동안 있을 셋집이요? 2년 동안 있을 셋집이요. 정확히 이때도 전세가 있었나요? 아무튼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건물에 묶이지 않지만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애를 키우고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퇴직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복음 전하는 건요 지금만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후로 미루면 후는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셋집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어떻게 전했어요? 정말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요 거칠 게 없었어요. 그가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신분의 고하가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이 로마에 온 목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리라. 그러한 모습이 이 바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클로징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어떠한 모습일 것 같잖아요.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두각되는 인물들이 딱 두 명입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바울. 그렇죠? 전 바울의 죽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요. 근데 여지없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 클로징은 뭘로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았지만 그 어느 한 장도 개인들이 하였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베드로요? 아니요. 바울이요? 아니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불러서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가 물론 로마에 가리라 마음을 품고 나아갔지만 그는 그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거기에서 뭐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곳이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곳임을 알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적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 끝끝내 그가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였다는 것, 그리고 끝끝내 초계같이 죽어갔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할 사도행전의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요?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빛이 가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어둠은 떠나가는 거고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는 거고 악한 마귀들 다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잘 되는데 나도 잘 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열매가 있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동안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매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도 열매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4명이나 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부장권사님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근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너희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다음 주에도 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자꾸 서로 전도해야 됐다고. 지금 청소년도 그러고 있어요. 아동부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본을 보여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가 쇠사슬에 묶이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묶이면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이면요, 그 영혼이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한 주 동안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찬양하며 나갈 텐데 찬양팀 다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댔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고 흥왕하여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율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